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선교지를 못 다녔잖아요. 물론 그때 그 브라질하고 남미는 다녀왔지만 그 이후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못 갔었는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했음을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본문에 정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해주려고 그분의 따님이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옥엽 선교사에게 그 동영상을 보고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8개짜리였는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데 보내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목사님 자카르타를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었네요. 여러분 자카르타 가면요 진짜 볼 거 없어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가면 볼 거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값도 싸고 근데 자카르타는 비싸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볼 것도 없는데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 소리를 오래전에 그것도 한 5년 정도 됐네. 그때 파라과이 갔다 와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전옥엽 선교사님이 계시고 파라과이는 전승찬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부 다 전시예요. 근데 그 전승찬 선교사님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닥터 리의 남미 선교 그거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아순션이에요. 파라과이 수도가 아순션인데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파라과이 인구 전체의 400만 밖에 안 되는데 어이구 아순션을 멋있는 관광지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교 현장은 항상 고통스럽다, 힘들다, 아픔도 많다. 그러나 떠나고 나면은 그립고 떠나고 나면은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있을 적에 현장에서 고통을 즐겨라, 아픔을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고통을 즐길 줄 모르고 아픔을 즐길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현장을 떠나라. 경상도 말로 때려차뿌라. 그리고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아멘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많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저쪽에 JB 빌딩에 계신 안장로님이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연배가 살아온 횟수가 적은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나?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 안 넘겼잖아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권사님 아실 텐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생, 노, 병, 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성례병사인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나? 제가 보기에는 삶의 전환점 때가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갈 적에 영장 받고 내가 군대 가야 되나,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군대 그 수첩에, 옛날에 여러분 군대 수첩 없었죠? 우리 때는 군대 수첩이 있고요. 거기 사진이랑 제대증까지 그 안에 도장 딱 찍혀 있어요. 휴가 갔다 온 것도 다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영훈하고 군 면제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줄을 쭉쭉 긋고 1974년 12월 23일 날 현역 입영 딱 도장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내년에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계획해 놨는데, 군대 안 가는 것 때문에 3년을 계획하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었어요. 여자분들은 대개의 경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해가지고 시댁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될 적에 그때를 힘들어요. 말은 못하고 결혼한 건 좋았는데 시댁 문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 현재가,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요새처럼 진짜 여름이 이렇게 길고 덥고, 열대야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긴 열대야가 있었고, 그리고 습도는 왜 이렇게 높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여름을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랑 우리 사람이랑, 우리는 그래도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을 갖고 버티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락 할 적에 그 동자동의 쪽방촌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올 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지역을 통과할 적에 보면은 저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저께 저랑 우리 사람이랑 파주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기차가 서울역에서 내렸잖아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고 내려가면 서울 스퀘어 그 빌딩으로 밑으로 해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근데 거기 노숙자 데모가 있더라고요. 무슨 노숙자들도 데모하나 봤더니,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팀들이 서울 스퀘어 빌딩은 노숙자를 추방하지 말라, 이 더위에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쭉쭉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 들고.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면 왼쪽으로 쭉 남대문역 앞으로 올라가는 거기 그 통로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에 쭉 아파트처럼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위에 노숙자들이 어떻게 견디나 그랬더니, 그 지하도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분들 잘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 나. 내가 제일 고생하는 거고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공평하지도 않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한테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남의 고통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게 생각지 않아요. 힘들게 생각지 않아요.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가 겪으면은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정말로 오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비행기 타고 이 나라 갔다 오고 저 나라 갔다 오고 교수하고 연금도 받고 정말로 그냥 룰루랄라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저나 우리 사람은 고통이 없었겠어요? 힘든 시기 없었겠어요? 힘든 시기 있었죠. 5살 때 집에서 나와서 서울역에서 앵벌이 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하면 5살에 서울역에서 앵벌이 해봤어? 그리고 살아남아 봤어? 물어봐요. 앵벌이가 뭔지 알죠? 구걸에서 벌어먹고 살고 그 다음에 밑에 똘마니 삼아가지고 똘마니들한테 돈 누고 먹고 사는 거 앵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대빵은 못 해먹고 똘마니는 해봤거든요. 제가 버는 걸로 우리 대빵하고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5살 때.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내가 제일 힘들게 살고 내가 살아온 생애가 제일 어려웠다. 왜? 여기 6.25 때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6.25 모르니까 요새 애들한테 6.25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라면 먹고 살지? 왜 저기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고 살았냐고. 라면 먹고 살지? 저는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면 땅은 군대 생활할 적에 좀 먹어봤는데 전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라면 좀 하면 아이 됐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러고 끝내요. 요새 사람들 라면 안 먹으면 뭐 미친 것처럼 사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사는 삶이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외국 생활 많이 했잖아요. 호주에 가든 뉴질랜드에 가든 인도네시아 가든 태국 가든 남미에 가든 뭐 멕시코 뭐 파라과이 다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국에 전부 다 금송아지 갖고 있어요. 선지사님 그런 거 많이 들었죠? LA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한국에 금송아지 갖고 있어요. 대학교는 어디 나온 줄 알았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전부 다. 여자는 이대 나오고 남자는 서울대 나왔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면은 서울대 몇 학번 그러면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고요.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바뀌어요. 교포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면서 한국에 금송아지 있다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왜 금송아지 두고 이민 왔어요? 한국 돌아가서 금송아지 팔아서 잘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추억은 정말 그리운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갔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어려서는 새벽기도 잘 나가고 내가 집사 때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꼭 물어봐요. 과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자, 이제 정말로 짜증나고 지겨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좋아지죠. 그래서 학교로 개학을 했고요. 애들 학교로 돌아갔어요. 새롭게 가을을 준비 시작하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리고 장군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모세 밑에서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에 나갔던 백전노장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 한번 펴놓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으로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키는 대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전노장의 장군인데 모세가 죽고 그 리더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는 스파이로 12명의 정탐꾼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눈에 볼 적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많이 있을 것 이미 알고 있으니까 4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하고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설교를 요약해놨잖아요. 설교 본문 요약. 첫 번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연약함의 이유, 세 번째가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명령들, 네 번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무장 방법,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거기 다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제 주보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 교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건 잘 가르치는데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꼭 성경 교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노트도 이거 나중에 주보를 갖고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저만 보시고 저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갖고 가셔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처럼 신나는 말이 없어요. 이번에 올림픽 했는데 제일 인기 짱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신유빈. 걔는 지거나 이기거나 항상 웃고 먹방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빙글에 바나나 우유 선전하는데 선발이 됐더라고요. 왜? 항상 자신 있게 해요. 자신 있게. 저도 이긴 사람 가서 이렇게 악수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겨도 진 선수한테 가서 악수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 딴 안세영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했는데 왜? 자기가 못 이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협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협회가 자기에게는 뒷받침이 아니고 방해가 됐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나가서 싸우면 너를 이길 사람이 없어. 걱정하지 마. 탁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가서 붙으면은 다 이긴다. 이게 보장됐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할 거예요. 자신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언제든지 승리한다. 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럼 제가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낸 사람으로 유명해요. 바이올라에서 지금 학교에 있는 쪽에서는 예원 교수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왜 천재냐? 3년 만에 박사학위 끝냈는데 보통 8년을 줘요. 박사학위 끝낼 적에.
그리고 학위 과정을 마친 사람이 50%가 학위 못 받아요. 논문을 못 끝내요. 왜? 먹고 살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냈던 거는 석사 2개 하면서 박사과정에서 할 모든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 박사 주제가 신앙 발달인데, 신앙 발달에 대한 교육 과목이 나오면은 이영훈 네가 오늘은 수업 인도해.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업 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들이 저보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자료가 제일 많고, 결국 박사과정 3년 안에 끝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마치고 논문 패스를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캔디데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박사학위 예정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캔디데이트까지 가가지고 50%가 못 쓴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남아서 이겨야, 학위를 받아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박사학위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할 적에 박사 논문은 네가 쓰는 거 아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교수님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꼭 부탁을 해요. 왜? 교수님하고 싸워가지고 교수님이 너 그러면 끝. 지가 잘나도 교수님이 사인 안 해주면 박사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참고 있다가 박사가 된다면 해라. 그러면은 박사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데, 박사과정 마친 사람이 얘기했다면 안 들어요. 항상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고요,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고, 게임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너는 승리한다. 두 번째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촌장님 계십니다. 촌장님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프로그램 개발합니다. 개발팀에서 개발하지만 촌장님이 꼭 확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성공할 것 같아? 이거 팔릴 것 같아? 안 팔리고 성공 못하면 뭐하러 개발해? 한번 개발해 봤던 거죠. 상품으로 못 내놓잖아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개발팀의 선장로님이, 사장님이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판매가 되는 거고. 저는 다음 주에 기대가 돼요. 왜? 브런치라고 그래서 어저께 회의할 적에 브런치가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브런치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저는. 왜? 새로운 제품이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이게 보장이에요. 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해봐.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밀어줘.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보장을 해줘. 그럼 뭐가 힘들어요? 뭐가 꿀려요? 과정이 쉽진 않겠죠. 여러분 옛날에 레슬러 중에 이렇게 꼭 붙으면 한 판 팍 뒤집어 놓는 선수 있었죠? 그 조그만 사람.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영국 올림픽 때인지 그때 이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등치도 조그만데 신모였는데, 신건호. 야, 그 사람 보면서 등치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람들을 팍팍 뒤집어서 합판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근데 그 사람은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상대는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승리 준다. 너를 대적할 사람 없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저도요, 박사과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석사를 2개를 했는데 공부한다고 벌이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 고생하고요, 우리 사람은 고생하고요. 우리 사람 뭐 진짜 많이 해봤어요. 세탁소에서 일해봤죠, 세탁소 운영도 해봤죠, 보석 가게 가서 보석 파는 것도 해봤죠, 뭐 주보 청타 치는 거 주보도 했죠. 여러 가지 일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하면은 이런 고생 안 하고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주고 다 하니까 그냥 목회를 하려고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2분한테 특별히 물어봤는데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아요, 그냥 목회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교수 출신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시작할 때 끝내야지 목회할 적에 공부 못한 거에 대해 그 미련에 대해서 평생 못 간다. 그래서 공부 끝날 때 힘들어도 끝날 때 끝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빨리빨리 한다라고 3년 만에 끝낸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일찍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극히 담대하라. 왜? 우리 연약해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현대 시조 시인이 있어요. 시조를 짓는 시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소천했는데 이은상 씨의 고지가 바로 적임대라는 현대 시조가 한국 우리 고등학생 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람도 외우고 있고 저도 외우고 있는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호의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가는 길이 힘들죠. 그러나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요즘에 저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수로서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저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아직도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지난 2달 동안 동영상 45개 만들어가지고 다음 학기에 가르칠 과목 45개를 제가 30분짜리 45개를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교사대학 20강을 지금 녹화하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녹화를 했고요. 녹화하면서 편집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마지막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과 연약함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불러서 그냥 보내시면 될 텐데 여호사를 불러서 약속해주고 명령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지금 여호수아가 역동 장군의 노장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모세 4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120세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혼자라는 생각, 내가 여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2번째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한테 속속했는지 몰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괴를 받아올 적에, 돌판을 받아올 적에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면서 그거 깨지는 거 봤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될 후배 장군들이나 군인들의 연약함, 인간적인 안악함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키운 군인들이지만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긴다? 소망이 없다. 저는 여기 우리 이쪽 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 명혁 씨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명훈 씨는. 그런데 지금 전문가 밑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밑에 장군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연약함도 알고 인간적인 안악함도 압니다.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나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 똑같이 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혼자다,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장대 갖고 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나 혼자라는 생각, 신뢰할 수 없는 인간,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무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배구도 했고요, 축구도 했지만은 우리 늘 하는 말이 쫄지 말라는 말 하잖아요. 다른 말로 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구할 적에는 소리 엄청 지르게 해요. 이제 배구 시작할 적에 콩짓기라 해서 이쪽 코트 저쪽 코트 이렇게 콩을 갖다 놓고 서로 옮기는 걸 하고 한 10배는 해요. 땀이 빡 나게 해요. 우리 보통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데펴져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어버리면은 몸이 데펴져서도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진짜로 담대해야 된다. 너 이기려면 진짜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너네들은 진짜 담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께 저희가 파주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 사람들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랑 둘이 저건 8개월, 저건 6개월, 저건 4개월. 근데 남자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자들도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야, 운동 좀 했다. 우리 정우람 전도사님은 배가 나올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빨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살 빼야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 배만. 이건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명을 담당해서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건 뭐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 율법책에 있는 거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라.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라. 두려움과 무서움, 그거를 극복하는 거를 알려주시고, 그 비결이 뭐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둘째 아들이 손녀딸 셋째를 낳는데요, 아, 이게 완전히 맹랑해요. 지 오빠 둘이 있는데 완전히 지 밥이야. 자기가 왕이야. 막 올라타기도 하고 완전히. 그래서 야, 왜? 부모님이 있고 오빠들이 있으니까
어딜 나가도 유치원 다니는데 어딜 나가도 치는 게 없어요. 왜? 이게 오빠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너 까불면 우리 오빠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벌써 삶 속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연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고 제일 귀여운데 왜 그렇게 제일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제일 만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실세인 줄 알아요. 오면 항상 안 목사님한테 딱 안겨.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로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한테 딱 안기면은 너네들 까불지 마. 하나님 빽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대책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무작정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강하고 걷기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7절에 보세요. 한번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나라가요 너무 갈라졌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일제 해방되고 6.25 직전에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좌파 우파가 너무 강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극좌파가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 극우파가 있어요. 좌파 목사들은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냐고 그러고요, 그 우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저렇게 수용하느냐고 그러고요. 물어봐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저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바로 이런 말이지, 길을 가다가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갈 적에 한쪽에 치우치는 행동하지 말라.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 건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한국의 교단들 중에서요 좌파 교단이 있고요, 그 우파 교단도 있습니다. 세계 다녀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전승천 목사 파라과이에, 또 브리스번의 조한영 목사님이라고 이런 여러분들이 총무를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왜 총무 오래 해? 그랬더니 어르신 목사님들이 네가 총무 안 하면은 내가 회장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성결교회 목사는 중간에서 복음적으로 이쪽 저쪽 사람을 다 어울리게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파 크리스찬도 아니고 좌파 크리스찬도 아니고 복음주의 크리스찬, 전부 다 예수편 되시기로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좌파가 좋아요? 우파가 좋아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편애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채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보통 탕평청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평탄과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얘기했고요. 근데 그 무장의 방법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평탄과 형통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평탄은 바닥이 평평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이 순조롭게 되어나간다. 제가 미주 아파트 1동 206호에 사는데요, 이 1동하고 2동 사이에 중간에 이 내리막길이 있는데 가팔라요. 글로 내려가면 지름길인데 저희는 글로 다니는 게 힘들어요. 왜? 무릎에 무리가 가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가파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밑에 또 요새 여름에 그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1층에서 1동에서 2동 끝까지 가서 계단 타고 내려와서 평범한 길로 내려와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비결,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이 들수록 평탄한 길을 골라서 걸으시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계단 가능하면 내려오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내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가파른 길이 아니에요. 급경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경사대로 올라가고 갑자기 급경사로 내려 곤두박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난한 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지금이 제일 힘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평탄한 길을 걷다가 조금 경사가 나오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경사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통입니다. 형통을 영어에서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요, 영어로 prosperity라는 단어하고 successful이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풍요로운 거. 풍요롭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빼고 저기 받고 여기서 빼서 저기 받고 그냥 빡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여유가 생겨서 여유롭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요. 왜? 부담해야 될 자식 키우는 비용이 줄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쓰니까 제가 받는 연금 가지고 충분히 살아가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형통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형통이에요. 제가 하와이 가서 분교를 설립하고 허가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 팀들하고 일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의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의 인간관계 그 라인에 저를 넣어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당신 넣어줬다가 큰일 나겠다고. 왜? 너무 거칠어요, 사람이.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형통한 길에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풀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형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살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평탄한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눌러주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